같이 찬송가 286장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 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계속해서 그 다음 장 287장 함께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3절입니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저희에게 맡겨주신 시간을 낭비하게 하지 않게 하시고 주 안에서 맡겨진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시어 바른 길로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십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평화를 주시고 이 나라 백성들을 주님의 자비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교회를 지켜주시고 성도들이 주님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짐을 주께 맡겨드립니다. 주님만 굳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전서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은 앞부분 11절에서 11절까지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며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넣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한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아멘. 성적 관계의 핵심은 자기 만족이 아니라 자기 희생입니다. 세상은 성을 정욕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자기의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성의 본래의 의미는 자기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바로 자기 희생을 뿌리에 두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음행의 문제가 있었죠. 이를 해결하고자 금욕주의적 극단적인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육체의 쾌락을 추구하는 음행과 이에 맞서는 극단주의적 금욕주의 또는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 가는데 큰 걸림돌이 되고 맙니다. 사도 바울은 이 문제에 관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윤리에 대해서 점점 혼돈에 빠지는 이 시대에 매우 중요한 교훈을 주는 본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행을 이기는 방법 1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라는 이 말은 바울이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안에 금욕주의자들의 주장을 인용하게 한 것입니다. 금욕주의자들의 음행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금욕적인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음행을 이기는 방법으로 남자는 아내를, 여자는 남편을 두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 의무를 다할 것이라고 권면을 합니다. 여기서 의무로 번역된 헬라어로 오페이렌이라는 뜻이 있는데 이 뜻은 빚이라는 의미로 남편과 아내가 서로 빚진 마음으로 동등하게 의무를 다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13장 8절에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듯이 남편과 아내가 행할 서로에 대한 의무와 동기는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음행의 문제들은 부부간의 적극적인 사랑으로 실천으로 이길 수 있다고 제시합니다. 이어서 5절에는 서로 분방하지 말라라고 강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원어적인 의미는 의무를 빼앗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몸에 대한 권리는 오직 자신의 남편 혹은 자신의 아내에게서만 있음을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혹 자신을 사랑하는 이성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버리는 이 시대에 매우 중요한 기준을 던져주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유의하게 살펴볼 점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에 대한 해석이 어떻게 할까입니다. 이어서 언급된 과부들 또는 호라비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라고 말한 바울이 미혼이 아닌 기혼이라면 이 해석이 더욱더 지지율을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울이 기혼이라는 주장의 근거는 그가 충실한 유대인이었다면 유대인의 의무적인 규례로서 결혼을 했을 것입니다. 또한 그가 결혼한 자만이 가입할 수 있는 사내들이 그 회원에 들어갔다는 점입니다. 8절을 해석이 자칫 잘못한다면 독신의 은사에 대한 오해나 비혼을 조장할 수 있는 구절로 오해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9절의 말씀에 정욕을 절제할 수 없으면 결혼하라.
라는 이 말씀은 무조건 참으라는 금욕주의자들의 방법에 따르지 않고 음행을 피하기 위한, 그래서 결혼하는 것이 낫다는 논지의 일관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바울은 결혼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이혼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10절과 11절에 주께서 친히 주신 결혼 명령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곧 자기의 모양대로 지으신 인간에게 주신 결혼 제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0장 6절에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이런 이유로 아내는 남편과 헤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만일 남편과 헤어졌을 경우에는 그대로 혼자 있거나 아니면 그 남편에게 돌아와 다시 결합해야 합니다. 이것이 남자에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한 가정에 있어서 이런 분명한 원칙하에 바울은 주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것이 아니지만 부득불 이혼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의 가정에 향하여 다음과 같이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14절에 부부 중에 그리스도인이 이혼을 원하나 불신자가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 나머지 사람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도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만일 믿음의 형제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 아내로 살고 있을 때에 그 아내가 남편과 함께 계속 살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할까에 대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믿음의 남편은 분명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아내로 인하여 적지 않은 그 고통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남편은 온전히 그리스도께 헌신하며 사는 일에 믿지 않는 아내가 이해하고 따르리 만무합니다. 당연히 신앙생활과 관련하여 사사건건 부딪히겠죠. 예를 들어서 헌금에 관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이 헌금을 드리는데 믿지 않는 그 아내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 집안의 경제사정도 어려운데 왜 그렇게 헌금을 해야 하면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신앙에 관해서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입장을 분명히 취해야 할까요? 그것은 믿지 않는 아내가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 믿음의 남편은 아내가 믿지 않는 이유로만 쫓아내보내거나 이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그 남편이 믿지 않는 여자를 맞이할 경우 그와 같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일들이 있을 거라는 그 사실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까요? 그렇게까지 나올 줄 전혀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충분히 예견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남편은 믿지 않는 아내와 헤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아내가 그리스도로 주로 영접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한 몸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믿음의 남편은 믿지 않는 아내로 인해 겪은 고통을 감내해야 되겠죠.
사실 그 고통이 믿지 않는 여자를 아내로 맞이한 데 따르기까지는 자신이 만든 고난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고난을 회피해서는 안 되겠죠. 회피의 수단으로 이혼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만일 믿음의 남편이 이혼으로 나갈 경우에는 믿지 않는 아내의 믿음이 남편의 도움으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그 기회를 빼앗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 믿지 않는 아내를 들였을 때에 나는 이 내가 사랑하는 아내를 주님을 알게 할 거야 라는 마음으로 결혼을 했겠지만 겪고 있는 그 고통이 너무나 힘들어서 이혼을 하겠다는 그런 결정을 내린 것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혼을 했을 경우에는 내가 사랑했던 그 아내가 하나님을 믿는 주님을 알게 되는 그런 소중한 기회를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곧 믿지 않는 아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 구원을 받을 기회를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아내가 믿음의 남편과 함께 계속해서 살기를 원하는데 이혼을 한다면 아내의 구원을 외면하는 꼴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혼하게 되면 그로 인해 불행은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자녀에게까지도 확산이 됩니다. 만일 믿지 않는 아내가 이혼을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의 남편이 부득불 이혼하고 나갈 경우에는 그 자녀들마저도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는 데에 그 기회를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부모와 함께 산다고 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안에서 자녀들도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며 죄로부터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아내가 그리스도를 믿으나 남편이 믿지 않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은 부부 중에 그리스도인이 이혼을 원하지 않으나 불신자가 이혼을 원하는 경우입니다. 혹 믿지 아니한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만일 그리스도인이 아닌 남편이나 아내가 신앙적인 그 갈등으로 대립할 이유로 이혼을 하기를 원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문제입니다. 바울은 이 경우에는 이혼을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형제나 자매가 이런 일에 구속받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가 계속해서 함께 살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짝져 주신 그 부부를 사람이 나누지 못하게 하신 결혼의 원칙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리스도인이 깨트리는 죄를 범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 깨트린다고 하면 이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이겠죠. 하나님께 대적하는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가 그리스도인에게 이혼을 요구할 경우에는 더 이상 부부로 있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혼의 원칙을 깨트린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믿지 않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나 이혼을 요구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예수의 신앙을 배척하는 데 있는 만큼 그리스도인이 믿지 않는 자에게 구속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유한 자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믿지 않는 자와 함께 살면서 믿음에 억압받는 삶을 스스로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갈라서도 무방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당사자는 물론이거니와 그의 자녀들의 구원에 있어서도 유익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이 화평을 이루어 살아가도록 하시는 분입니다. 늘 우리가 화평하게 살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분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이 믿지 않는 아내와
남편이나 아내가 신앙적인 갈등과 대립의 이유로 이혼을 요구하는 데 불구하고 가정의 화평을 위해서 함께 산다고 해서 얻는 유익이 무엇이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참음으로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의 구원을 위해서 애쓴다 할지라도 과연 그가 그리스도인이 될런지 대해서는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은 믿지 않는 자가 신앙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부부로 살기를 원하든지 아니면 이혼을 원하든지 하든 간에 어떤 형편 속에서도 유연하게 오직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온전히 맡겨 헌신해 나가며 섬기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육신의 쾌락과 즐거움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연합을 이루는 부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에게 의무를 다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가정을 이루고 우리로 하여금 불신 가족을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 휴일을 맞이하며 평안히 쉬고 내일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은혜 받을 준비를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